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누리 안에서 교제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 혹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서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남은 생에 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시
성경 요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까지.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는데 날씨가 더워야 곡식이 있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계 수양에 땀을 많이 흘릴수록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고 수양의 기간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짧은 기회지만은 실천하는 기간이 되어서 우리 신앙이 훨씬 성숙한 되는 그런 기간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희생하는 만큼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은 이번에 더 큰 역사를 이루시리라고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합심 협력에 수고해 주시기를 믿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 다른 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연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 종교인이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신앙생활이 좀 아직 미숙한, 성숙하지 못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좀 더 성숙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는 것은 온전하다는 말이죠.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긴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뭔가 아직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기도하는 생활이나 말씀을 배우는 생활이나 순종하는 생활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서 정말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좋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도록 한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고 성공적으로 자녀를 길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말씀인데 이미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말씀인데 너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 자기를 시험해 보고 확정하라. 확정하라는 것은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건강 검진을 해서 건강하다든지 또 문제가 있다든지 그 판결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시험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정상적인 그 성숙한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니까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인지 자기를 말씀을 통해서 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를 확정해 보라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점점 쇠약해서 문제가 있는데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빨리 발견하고 그게 건강을 위해서 뭐 음식을 바꾼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필요하면 약을 먹는다든지 뭐 방법이 있겠죠. 우리 신앙도 시험해 보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 받았다는 사람 중에도 사실은 구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이 확신하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합당하게 정상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생활하느냐 그렇지 못한지 그렇지 못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은 거듭난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당 왔다 갔다 그거는 다른 종교인들도 더 잘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점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점점 변화돼 가야 됩니다. 오늘은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이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의 지체의 각 부분이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라고. 머리와 몸, 그것도 불가분의 관계고, 머리가 없으면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머리는 몸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하시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영양이 공급되고 신경이 통하고 머리가 원하는 것을 몸을 통해서 실행하듯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생활이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비밀인데, 그런 것 저런 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교회 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요. 하나하나 그 말씀이 자기와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죠. 목자는 양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목자라 그러고 사람을 양이라고 그 표현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주님이 사랑하는 양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78편 52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바로 왕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 대신에 종노를 하고 고통을 받고, 거기는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는 400년간 그 애굽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마귀를 섬기고 온갖 수고와 고통 속에서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 400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서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에서 구원해서 끌어내시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주님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목자가 양을 불러내고 인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미가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타락해서 이방 세력과 합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미가야 한 사람, 거짓 선지자 400명.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제 목 잡는 양같이.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내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잡는 양같이 흩어졌다. 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흩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마음에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함이 유리함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많은 그 종교 지도자 있었지만은 그들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보실 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목 잡는 양같이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뤄진 양들입니다. 에스겔 34장 5절에 보면은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흩어졌다. 목자 없이 양들이 흩어져서 덜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랬어요. 목자 없이 헤매는 양들은 덜짐승의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들을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 떠난 양처럼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갔다. 각기 제 길로. 인간의 그 타락된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면 어디로 가느냐? 각기 제 길로 가면 끝까지 마지막 가는 곳이 제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살해서 죽었는데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길로 가는 사람은 제 곳으로 갑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됐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음부 맨 밑 구덩이에 빠치리로다.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그 사자들 졸개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죽음 건너편에 갈 곳은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곳으로 가는데, 양은 짐승 중에서 아주 약하고 어리석은 짐승입니다. 특별한 짐승이에요.
순하기도 하지만은 약하고 어리석어요. 모든 짐승들은 적이 나타나면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든지 한번 싸워보든지 그렇게 하고 또 자기 집을 잘 찾아옵니다. 소도 집을 찾아오고, 제가 어릴 때 조랑말을 하나 우리 집에서 키웠는데 말도 집을 잘 찾아옵니다. 돼지도 찾아오고 개도 찾아오고 고양이는 더 잘 찾아오고 양은 못 찾아와요. 양은 아침에 집에 조금 떨어진 곳에 풀밭에 내놓은 저녁에 못 찾아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어리석고 약하고 이 우리가 있는데 우리에 구멍이 나면 한 마리가 우리 밖으로 빠져나가면 뒤에 쭉 따라갑니다. 따라서 이제 점점 멀리 갑니다. 그리고 헤매다가 한 마리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또 줄줄이 떨어져서 다 죽는데요. 약하고 어리석고 고지식하고, 그래서 목자가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먹여주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떠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맹수의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사람을 이 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목자 떠난 양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 곳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누가 말립니까? 그러나 사실은 공중의 것을 잡은 마귀를 따라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 본질상 진노받을 자식이었다. 멸망받을 자식이 됐다는 말입니다. 시편 49장 14절에 보면은 저희를 양같이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은 음부에, 지옥에 들어가기로 작정, 갈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사망이 저의 목자일 것이라.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그들의 목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죄의 종로를 하다가 결국 이제 마귀가 가는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유다서 13절에 보면은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란 말이 있어요. 별이 이제 별이 도는 궤도가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해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고, 다른 지구를 중심해서 하루 한 달에 한 바퀴씩 돌아가고, 태양은 은하수를 한 바퀴씩 한 2억 여년 만에 은하수 한 바퀴도, 이 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운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에는 그 궤도를 따라서 운행하는 별이 있는가 하면은 떠돌이 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궤도를 벗어나서 이제 떠돌이 별은 캄캄한 흑암이 어디냐면은 소위 말하는 블랙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떠돌이 별은 블랙홀 근처에 가면 싹 빨려 들어갑니다. 그 지옥을 캄캄한 흑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돌이 별은 캄캄한 그 흑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는 별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진 양들, 목자 없는 양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련한 양들. 그런데 그대로 버려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잃어진 양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은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찾다가 찾은 적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같이 기뻐하자 그랬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뭐 그거 99마리가 있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99마리를 들여두고 찾으러 가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잃어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있어도, 여러분 혼자 계셔도 주님이 아마 찾으러 오셨을 거예요.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잃어진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잃어진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뻐한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죄인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진 양을 찾듯이 하나님 앞에 잃어진 자, 잃어진 태로 죽으면은 영혼이 잃어지는 것이 지옥이니까 잃어진 죄인이 지옥 가기 전에 잃어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동인 다윗, 소년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비의 양을 쳤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끔 일이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따라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양 새끼를 빼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해치려고 그러면 그걸 쳐 죽였다 그랬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삼손만 사자를 쳐 죽였습니까? 소년 다윗이 이리와 곰과 싸워서 기어코 따라가서 양 새끼를 그 입에서 빼내고 그것이 자기를 해치려면 쳐 죽였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양을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내 영혼을 사랑하신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호하듯이 내가 내 양을 사랑하고 보호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 칠 때 이리와 사자와 싸운 경험이 없으면 골리앗 앞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다윗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사탄에게 사로잡혀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4장 11절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잃어지고 흩어진 양들을 찾아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흩어지고 잃어진 양들을 찾아서 건져낼 거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다. 왜 예수님은 살리는 분인데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을 뭘 말하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종교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양들을 키우는 목자가 아니라 양털을 깎아 입고 잡아 먹는 목자들. 에스겔 34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양을 먹이지 않고 그 틀을 깎아 입고 잡아먹는다. 강포로 다스렸다. 그래서 내 양이 들에서 유리하지만 찾는 자가 없다. 병든 자를 고쳐주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당시에 종교가들은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짓 선자들, 오히려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하는 겁니다. 더 풍성히 있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 그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구원받는 은혜는 한 분이지만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생명,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루어진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를 대신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구원이고 그리스도는 구세주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지을 수 있는 기질을 타고 나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이제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 먼 것 같이 멀리 옮겼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졌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사는 것 같이 다 도말했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고 죽으시고,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이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죄 없는 분이 대신 찔리고 상하고 죽어서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심판 안 받게 되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도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잃어진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부렸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고 수치와 고통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서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 사함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세상에 그런 목자가 어디 있겠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므로 도적이 온다든지 아니면 맹수가 오면 도망간다, 버리고 도망간다.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죽기까지 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선한 목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잃어진 양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께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잃어진 양들, 가련한 양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후에 너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께 돌아왔느니라. 주님 품에 돌아온 양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 돌아왔네. 감독이라는 거는요, 이제 건설 공사하는 그 현장에서는 감독이 있죠. 딱 쳐다봅니다. 누가 일을 하는지, 잘못하는지, 게으르면 펴는지, 하고 지적하죠. 잘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는 목자인 동시에 우리의 모든 생활을 감독하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시라는 거 알아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품에 돌아온 양들입니다. 잃어진 양들이 다시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다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이 절부터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까지. 자,
당시에 양을 우리에서 불러내서 인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는 과거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지금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뭐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죠. 예수님은 문입니다. 문을 우리가 있는데 문이 이렇게 닫는 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것은 그 문에 목자가 밤새도록 있습니다. 그게 문을 지키고 있어요. 잠을 자도 그 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했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양의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너는 또시기, 너는 또순이, 너는 똘똘이, 너는 전박이, 너는 예쁘니, 너는 꾸러기. 장난꾸러기도 있겠죠. 하여튼 특징을 따라서 양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구원받대로 각 사람에게 빛이, 태양빛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비치지만은 이 빛은 각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비치는 옆에 사람 또 모를 수 있거든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내듯이 우리를 각각 이름을 아십니다. 아십니까? 이름으로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특별한 이름을 그 사람의 그 하는 일과 성격에 따라서 적당한 이름을 붙이듯이 그는 우리 개인을 그토록 관심이 있고 친밀하게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냈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땅에 가면은요, 그런 게 있어요. 양이 앞서가는 걸 봅니다. 그럼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들은 줄을 지어서 일렬로 쫙 따라가요. 제일 목자가 가까이 따라가는 좀 굵은 양이에요. 그러면 작은 양들은 그 뒤를 쫙 따라가요. 그래 이 야산이 이래 있으면은요, 이상해. 처음에는 무슨 길이 이래 있어요. 저게 무슨 길이 지키는 그 양의 길이더라고. 양이 그 길을 따라 쫙 가요.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곳으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가 아닌 사람 안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 안 따라간다, 그런 노래도 찬송가도 있어요. 제가 그 성지순례할 때 터키 갔을 때요, 그 벌판에서 양을 많이 키우는데 목자가 쫙 뭐라고 하면 가니까 양들이 다닥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자에게 가서 잠깐 그 옷을 빌려달라 해서 양털로 된 가죽 옷인데 빌려주더라고. 딱 입고 그 모자도 딱 빌려 쓰고 지팡이도 딱 잡고, 아까 목자가 한 것처럼
그랬어요. 그러니 양들이 기척을 안 해요. 쳐다보도 안 해. 예. 아까 목자가 뭐라고 하니까 쫙 따라가던데요. 아마 양들이 그랬을 거예요. 뭐 비슷하게 옷을 입었는데 아니면서 뭘 그래? 목자도 아니면서. 아마 자기 목자가 옆에 있었으니까 괜찮았지. 목자가 없었다면은 아마 불안해서 후닥닥 도망갔을 거예요. 예,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욥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입이 맛을 분별하는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않느냐. 입이 맛을 분별하죠. 입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맛이 좋은지, 아니면 이게 좀 상했는지 먹다가 언니 팍 토해버려요. 수상하다, 상했다 그러면 그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입이 맛을 분별해야 돼요. 막 뭐 나쁜 것 치고 뭐고 막 분별 없이 막 먹어버리면 병 나요. 큰일 나요. 귀가 말을 분별하느니라. 무슨 귀? 구원받은 사람은 귀는 밝아져요. 귀가 달라져요.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딱 알아요. 구원받고 나면은요, 전에는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가 뭐라고 하든지 무조건 아멘입니다. 살린다 그래도 아멘, 죽인다 그래도 아멘, 뭐 무조건 아멘이요. 어디든지 목사 따라, 교파 따라, 교리 따라 지옥까지 간다네. 무조건 따라가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안 따라갑니다. 자기 목자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딱 알거든요. 이상해. 구원받고 나면은요, 저게 아닌데. 전에는 무조건 좋아 보였는데, 제가 대구에서 신학교 다닐 때요, 그 신학교 교장이 미국에서 신학 박사 받은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누군지 말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그 기숙사에서 가까워요. 그 교회가 제일교회라고요. 그런데 목사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서론, 본론, 결론 가라이 막서 탁 하는데 멋있게 해요. 그래서 막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막 속기로 막 적어가지고 집에 오면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근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아닌데, 저게 아닌데. 유치원 선생처럼 이기잖아요. 내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위선자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교만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귀가 열렸어요. 아닌데 뭐. 구원 받고 나면 그렇게 됩니다. 목사님 이상하다. 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 차라리 내가 올라가서 한바탕 말할까 싶은. 왜요? 그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귀가 열렸어요. 안 받아들여요.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말씀을 들어보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나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거 몰라요. 이것도 정통도 좋고 이단도 좋고 3단도 좋고 막 무조건 좋아. 음식을 말이죠, 막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고 분별해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건데요. 자, 어쨌든 말씀을 분별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는 양들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음성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 올바른로 주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어집니까? 성경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다가 막 이 귀로 들은 소리 아닙니다.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습니다. 예, 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실컷 듣고 자기는 마음대로 살면 그거는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죠. 말씀 듣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할 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아니요,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닌데,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 기도할 때도 주님의 말씀, 예.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유명한 말, 좋은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양은 귀를 쫑긋해 가지고 목자 음성을 듣고 계속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인도하는데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네, 매일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들을 때는 듣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사는 거 보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할 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럴 수가 있을까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걸 행치 않느냐. 예. 주님이면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치 않은 건 그건 뭐예요? 잃어진 양인가? 뭐 무슨 양인가? 예. 주일날은 주님이 양 긋고 다른 양은 또 뭘 따라 이상한 거 따라가고 자기 생각대로. 그러시면 안 되시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응? 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타인의 음성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안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걸 분별을 못하면은 참 곤란한데,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린 양을 모아서 품에 안으시고, 어린 양을, 우리가 이제 그 목자가 양을 기르는 그 그림들 가끔 보잖아요. 어린 양을 딱 이제 가슴에 안고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양들은 쭉 따라가는 거 있죠. 어린 양을 모아 안으시고 젖먹이는 그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젖먹이에 있는 그 어미 양들은 또 온순하게 거칠게 다루면 안 되죠.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보면은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그랬어요. 저희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 하느니라. 진리의 영은 성령입니다. 미혹의 영은 못 믿게 하는, 거짓을 믿게 하는, 미혹해 하는 영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얘기하면 안 받아들여요. 진리 얘기하면 탁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것은 잘 받아들여 따라가요.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에게 미혹받으니까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탐스러운,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 보이죠. 그거 먹었잖아요. 자, 그것처럼 미혹을 받으면은요 거짓이 참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우편으로 책이 말이에요,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4권이 왔어요. 이래 보니까 누가 썼는지도 없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보니까 그 내용이 뒤죽박죽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착착 찢어버렸어요. 진짜 그거 다 찢으려니까 있고 큰 문제더라고.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이 4권이나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냥 내버리면 누가 주워서 읽으면 안 되거든요. 찢어버려요. 책도요, 유명한 사람이 썼다고 무조건 받을 게 아니에요.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은에서 찢기를 지어라. 그래야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그 유명한 사람이 쓴 책도 가끔 찢기가 있어요. 그 글을 걸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잘못된 것까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귀가 있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주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신령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은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옥에 갇히는데도 죽는데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왜 못 따라갑니까? 죽을 것도 각오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아직 주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어요. 아직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은 아직 구원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죽습니까?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죽어도 소용없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돼요. 구원 받을 때까지. 아세요? 응? 베드로가 죽는 거 무서워서 비급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No thank you.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자격이 없어.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는데 네가 왜 나를 위해 죽느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언제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한다고 했잖아.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거 내가 실패했고 3번 부인한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정말로 사랑합니다. 3번 물으셨습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똑같이 모든 걸 아시면서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양을 부탁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맡기운 자들에게 주님의 양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의 일을 대행한다고는 할 수 있어요. 작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양들에게 주장한 자세로 하지 말고 책망하고 꾸짖고 막 따지고 막 거칠게 하지 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린 양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했지 네 양 먹이라고 안 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들, 주님이 위해서 죽으신 양들을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다스리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라는 건 주님이 앞서가셨고 그 뒤에 베드로도 따라갔고 바울도 따라갔고 다른 성도들은 그 뒤를 쭉 따라. 그게 본을 받는 거죠. 본 받는 거예요.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양들도 말이죠. 많은 양들이 있으면은 그래서 좀 성숙한 양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양들도 고집센 양도 좀 있어요. 말썽꾸러기 양도 있고 궁둥이에 똥이 묻은 냄새나는 양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양이 있어요. 그런다고 어떻게 해요? 쫓아냅니까? 아니요. 그래도 주님이 다 사랑하셔요. 구원받았지만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말썽을 부리고 성질도 조금 내는 사람도 있고 아직 철부지 양도 있고 그러나 다 주님이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양들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들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의 양들입니다. 무시하고 그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문제가 있어도 다 양을 사랑하세요. 엄마는요, 자식들이 여럿이 있으면은 잘 순종하는 자식도 있고 불순종하는 자는 양도 있고 말썽귀도 있고 똥새게 애도 있고 그래 다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길렀고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유모가 젖먹이를 키우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는 아버지같이, 어릴 때는 어머니같이. 응? 자, 주님이 사랑하는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서로 안다는 말은 뭐예요? 응?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부모가 자녀를 알고 자녀는 부모를 알고 막역한 친구가 서로 알고 허물 없이 알고. 안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르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그렇게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때때로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게 유익한 걸 다 내게 해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랬어요. 주님을 더 아는 것,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해야 됩니다. 주님과 안다는 것은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겉으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뭐 생각나면 조금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다가 또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조금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시와요.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리노라. 앞에도 말씀했는데 뒤에 또 말씀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랬죠.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우리는 양의 우리, 양들을 들에 내놨다가 저녁이 되면은 양을 이제 우리에 이제 모아 넣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 주간에 몽골에 제가 갔다 왔는데 몽골에는 짐승이 참 많아요. 말도 많고가 아니라 말도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많고
그 중에 양도 많고. 양하고 염소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뭘 보면 금방 아느냐 하면은 염소는 꽁지를 바닥 들고 있어요. 예. 그 꼬리가 길지 않잖아요. 염소는 탁 꼬리를 들고 있어요. 양은 꼬리를 탁 내려 있습니다. 염소는 걸핏하면 탁 들어받아요. 예. 예. 그런데 낮에는 이제 풀밭에다 내놓고 키워요. 그냥 풀을 마음대로 뜯어먹도록. 저녁이 되면은 그 내놨다가는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은 저 늑대 같은 것이 저 위에 낮에는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밤에는 살금살금 내려와가지고 양을 해칩니다. 만일 이리가요, 늑대가 내려와서 양을 물어갈 때는 지가 배가 고프면 한 마리만 물어가면 되잖아. 아침 먹을 거 한 마리면 시커 먹을 텐데 모조리 죽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요. 우리 딱 울타리가 있고 그 앞에 문에다가 목자가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가 오면 싸워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이 우리는 처음에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기르시는 주님 첫번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이방인을 가르쳐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서 그들도 인도해야 하리니 이방인 중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저희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랴.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이방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한 무리, 국적이 어떤 국적이든지 뭐 피부 색깔이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구원받으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같은 천국에 들어갈 백성, 그 주님이 그 한 우리라고 해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라. 우리 목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세상에 교황이 임금황자 써요. 교회 임금이요. 아니 임금이 같으면 예수님이 임금이지 어떻게 사람이 임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 교황은 옛날에 뭐 황제보다 더 높아졌잖아요. 교황이 황제 왕관을 벗길 수도 있고 씌울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 말도 안 돼. 또 뭐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 요즘에 목사들이 권세가 대단해요. 막 자기가 뭐 천국 들어갈 무슨 천국 열쇠라도 받은 것처럼요.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도 주님이 기르는 한 마리 양이에요. 아닙니까? 목자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한 목자 안에서 한 무리가 돼요. 저희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라. 그래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리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내 음성을 듣고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돼요. 사람 따라갑니까? 말 잘하는 사람, 뭐 멋진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이 기르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선한 목자. 요한복음 17장 잠깐 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봅니다.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다. 이 세상을 떠난단 말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야 되니까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자, 내가 갈지라도 아버지께서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주님의 제자들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것은 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럼 가룟 유다를 가르치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주님은 가시기 전에 그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21절에 봅니다.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희로 다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킬 때에 세상이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알게 된다는 말은 그것도 구원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것도 같은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건 하나 되게 하잖아요. 되게 할 때에 세상이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걸 알게 된다는 건 구원받게 되는 거, 구원받아야 알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께로 보내신 걸 믿고 구원받게 될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인데 교파가 수백 종류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왜 그럽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게 달라요. 아는 게 다르면 믿는 게 다르고 믿는 게 다르면 각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 227개 교회가 있고 세계 82나라에 지금 해외 교회만 1012개 교회 자꾸 늘어나니까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돕고 협력하고. 왜? 하나기 때문에. 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예요. 그 온전한 사람은 주님의 교회예요. 그 주님의 복음이 활발히 전해져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 잠깐만. 요한복음 10장 27절 보겠습니다.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주님은 안 보이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그리고 내가 저희에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에게 주님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은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세상에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샀는 그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잃어버리도록 아무렇게나 두겠어요? 주님의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구원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징이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 안에, 아버지 손 안에 아주 안전장치가 딱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멸망할 수 있다. X.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말이에요.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게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에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 딱 돼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청이라. 무리 아무 무리가 아니라 숫자가 많다고 무리 아닙니다. 숫자가 많든 적든 거듭난 성도들, 주님이 함께 계시는 무리,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이 있는 그 무리를 떠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청하니라.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없어요. 이 무리를 떠나면 뭐가 인도하겠어요? 사망이 저의 목자가 될 겁니다. 사탄이 인도할 겁니다.
거짓 선자의 인도를 받을 겁니다. 엉뚱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거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까요? 네. 우리 교회보다도 성경을, 복음을 더 정확하게 올바로 가르치는 데가 있을까요? 그러면 가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 전하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또 서로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람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그 무리 안에 있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떠납니까? 그 무리를 떠나는 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를 떠나면은 거짓 선자에게 노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무리가 돼야 한 목자에게, 주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기르는 양들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번 수양회 때도 미리 전도할 사람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요 차나 깨나 막 어떻게 전도할까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안 해도 다 하겠지요. 그러나 왜 자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면은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루어진 자를 찾으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면은요 다른 교회에서 수요일날 이 설교 듣는데 스크린을 끌까봐 기도하지 말고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학예 수양의 홍보 영상 지난번에도 봤는데 또 새로운 게 있는가 봅시다. 잠깐 보여주세요. 휴가를 얻고 그 수양에 데려다 주기, 그냥 운전사 역할로 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했고. 구원받기 전에 한 5년 정도 뭐 강연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주일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많이 저 나름대로 공부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에 저희 부모님 따라서 학예수양회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요. 강압에 이끌려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뭐 모르니까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자기 위주로 살았죠. 그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갈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지는 죄는 어떻게 그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당시 저가 스스로 구원 의심이 있었고 복음이 있다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내가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번 학예수양에서 확실히 구원을 받고, 우리 딸이 울면서 애원을 했어요. 마지못해 이제 학예수양회를 가게 됐죠. 봉사하시는 분들도 다 웃고 있고,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다 웃고 떠들고 다 함께 여기까지 와서 있을까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 학예수양회는 일단 오면 되게 은혜롭고 따뜻한 곳인 것 같아요. 그 성경은 좀 읽어봤었고 노방주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하나의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때부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 저를 위해서 나 대신 죽어주셨구나, 피 흘려주셨구나. 그때 이제 처음으로 주님께 되게 많이 감사하다라는 그런 기도를
저절로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죄를 지음으로써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그렇게 되신 거를 나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좀 이제 죄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되고 온 김에 잠깐 들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많이 바뀌었죠. 어머, 그랬구나. 정말 그랬구나. 다 이루었네.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몰랐네. 누구든지 찾게 되는 그 마음이 있다. 제가 죄인인 것도 확실히 깨달아지고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게 정확하게 깨달아졌었어요. 내 세상은 하늘에 있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구더기만도 못한 제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답을 모르는 인생에서 답을 아는 인생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이 감사함으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기에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답은 인생을 만드신 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된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실히 달라진 우리. 학예 수양회를 통해 인생의 답을 찾은 우리가 증거입니다. 변화된 우리를 보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학예 수양회로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2023 학예 수양회.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더욱 지켜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다가오는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이뤄진 그 양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므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